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천국 열차를 타고 속죄일, 죄를 이기는 일을 통과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난주에 천국 열차를 타고 나팔절을 통과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1월 6일 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 제도가 있는데 이 결혼 제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신랑과 아버지와 함께 그 신부 집에 옵니다. 와서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이 뭐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신랑이 신부한테 건넵니다.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 정혼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 포도주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0절에 보니까 예수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뭘 먹으라고요?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죠.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그 신랑과 신부가 정혼식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신랑 신부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으러 떠나갑니다. 바로 그 집을 지으러 가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집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집을 지으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 뭐 하십니까? 우리들이 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을 지으러 가셔서 여러분들의 집을, 거기에 여러분들을 집을 짓고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소망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서 주님 맞이해서 저 천국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신부는 뭐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준이 뭡니까?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처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공통점은 있어요. 왜?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100%.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뭡니까? 신랑이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100% 10명의 처녀들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등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 잔치 차릴 그 꿈을 꾸면서 주님 맞이할 꿈을 꾸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주님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뭡니까?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양의 옷을 입혀줬어요. 양의 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뭡니까? 양이 희생됐다는 거죠. 그 희생시키면서 그 양의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에 안정이 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뭡니까? 이 피 묻은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설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그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뭐냐?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뭡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의미는 침례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말이죠.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나는 새롭게 부활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 뭡니까?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거룩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신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흰옷을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에게 정말 끝까지 슬기로운 처녀같이 세상 유혹, 세상 유혹이 뭡니까? 안목의 종려, 육신의 자랑, 이 세상의 몸 지혜죠. 내가 보는 걸 통해서, 내가 듣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주님은 뭡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만들고 생명책에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행동이요 거룩하게 하는 거. 불쌍한 사람 올 때 구제도 해주고요. 선교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주님이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잘한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교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 뭔가 하면 여기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는 이기는 습관이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이런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방법 다음에 가르쳐주고 잠깐만요. 여기는 뭐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받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제일 먼저 예배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생명과 에덴 동산에 있던 거 있잖아요. 생명과를 먹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혼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겠다는 거지.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가모교에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각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면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철장을 깨부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런 권세 있는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까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만들고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훈련하시는 거지,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생활은 뭐냐? 이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이기지 못할 때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오늘 12장 1절에 13절에 본문 읽어드렸는데 지금 천국에서 뭡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와 싸우는 지상에서요. 성도들이 정말 죄와 싸우는 거 볼 때 응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막 성도들이 야, 너 죄를 이겨라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상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을 지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뭐 예배 드리고 싶고 잘 안 돼요. 찬양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안 돼요. 왜?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근데 혼자 뛰는 거하고 무거운 거 지고 뛰고 달라요. 영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거죠. 은혜 받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정담비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죄는 뭡니까? 얽어맨다는 거죠. 얽어맨다는 거예요. 쇠사서 얽어맨다는 거죠. 그 잠수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밑에 그물에 걸렸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거의 100%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쇠사슬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뭐냐? 걸려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박수 치면서 야, 너 넘어졌지?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 그래야 너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 그 그물에 걸린 거 헤치고 나올 수가 있어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의 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율법에 의해 죄 지은 사람은 결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걸린 그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그 공의가 잠재워지는 거죠. 왜? 이 사람의 죄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의 피는 뭐냐? 양심의 가책을 잠재워요. 죄를 지으면요, 마음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남들이 몰라요. 가책이 옵니다. 그때 뭡니까? 진짜 회개했다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말아야 돼요.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의 피는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이 어디 역사합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막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나는 정결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리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죠.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받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 의가 뭐냐? 징계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죄와 싸우기까지 결단해야 됐는데 또 죄져 버리고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넌 아직 안 되는구나.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는 완전히 죄를 벗어나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징계 받으면 열매가 나와요. 징계가 분명히 좋은 열매가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은 분명히 뭐냐? 그 사람은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한 번 죄를 지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 졌어요.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요. 그럼 내 용서받았죠. 그 다음날 또 죄 져요. 하나님하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죄는 또 회개, 또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또 3일째 또 회개해요. 주여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4일째, 일주일 정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해도 또 그러는데 무슨 회개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죄가 마음에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죄가 없는 곳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가 될 때, 죄 용서받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해야 돼요.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언제 발견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시여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맞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는 길이 뭡니까? 그분이 부활한 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고 객관적인 길이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걸 믿게 되고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의 보혈이 진짜구나. 이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구나.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구나. 이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통해서 이 피는 영원한 피야 하나님의 피구나. 이 보혈은 완벽한 피구나.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피구나. 이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줬구나.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인정해라는 거죠. 근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분명히 인정하는데 안 돼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느냐, 확증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문제 앞에 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주인이고 내 인격, 지, 정, 의 이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주인이고 인격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영 속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영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인격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인격은 뭡니까? 오감을 통해 반응해요. 지정의를 통해서, 오감이 먼저 보는 걸 통해서, 뭐 냄새 맡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몸 만지는 걸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부럽구나, 좋구나, 슬프고, 낙심하고, 미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부정적인 것이 엄청 많이 몰려오죠. 환경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딱 붙잡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 차이가 딴 거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을 왜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은 언약의 말씀 잡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영이 약한 사람은 혼적 기능 가지고 지금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믿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혼의 기능에 잡혀서 염려, 걱정,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강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보니까 안 누리고 있더라고요. 혼적인 것만 누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본다. 이거 말씀 오늘 참 주일날 말씀 참 좋군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지적인 수준에 끝나요. 주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성령이 내 영속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내가 이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 빠졌느냐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러니까 더 많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죠. 지금 시대도 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답답하죠. 뭐 들려오는 모든 소리,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분야에서 우울한 소리만 몰려오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또 우울해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말씀을 내가 봐야죠. 묵상하는 거 중요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냐? 성령 충만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게 뭐냐? 영이 충만해지는 건 뭐냐?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은 누구한테 유익됩니까? 여러분도 유익된 거예요. 지금 말씀이 증거할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사는 건 뭡니까? 개인에게 독이 되는 건 방언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할 때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야만 뭡니까? 내 육신이 힘을 얻어요. 저는 예배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좋아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속사람 물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강건하게 해야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말씀이 지배받는 거예요. 내 인격이 환경과 사건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28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이런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방언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요. 이사야 28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요 이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하면서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설교 말씀만 조금 듣고 나에게 유익된 말씀 듣고 나에게 유익할까? 그러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말씀을 참 이거 볼 때 야, 이 말씀이 참 좋구나 묵상 깊이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넘어지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나도 모르게요. 뭔가 부부 생활, 부부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했을 때 어떤 때는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있고 기분 나쁜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넘어가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넘어가지더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에 자 보세요. 이 방언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안식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안식이 온다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곤비하고 넘어진다는 거. 왜 넘어집니까? 요한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졌어요? 그 고통 왜 당했어요?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그런 믿음의 꿈을 꾸면서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신앙이 되고 저 천국에 상급받을 신앙이 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이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앞으로 오실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 왔잖아요.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끝이 와요. 예루살렘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다니엘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베드로도 인용했고요. 바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주님이 오셔요.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영화 나왔잖아요. 다 준비됐다고. 갖다 조립만 하면 돼요. 그 시기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있는데 내 영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의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 혼은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말씀 읽고 말씀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도 묵상할 수 있는 말 딱 말씀 잡고 묵상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 육신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저는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담기로 하나님 내가 시대인 많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 이놈합니까? 내 이 혼과 인격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은 예비된 적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